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뿔과 뿌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요. 말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뿔과 뿌리는 다른 방향성을 갖고 존재하고 있죠. 뿌리는 위를 향하고 있고요. 뿌리는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뿔과 뿌리가 서로 조화롭게 연합하지 않으면 온전한 형태로 존재할 수 없죠. 우리의 삶이 뿌리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해 주는 뿌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열매 맺고 살아가는 많은 삶이 존재하는데요. 뿌리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튼실함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밑거름이 됩니다. 믿음 없는 소망은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고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과연 너희의 마음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영혼의 구원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은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돌아보지 아니하는 믿음이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그런 말씀을 후반에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향하여 주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다른 성경에는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요. 우리에게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선 그들을 향해서 불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중심을 갖고 살아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너희의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큼 믿어야 됩니까? 참 막연하죠.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버드대 교수를 하고 예일대 교수를 한 신학자 헨리 나우엔이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물었어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믿어야 되고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누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만큼 믿어야 돼? 과연 믿음은 뭐야?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얼마큼 믿어야 되냐면 서커스에 가면 두 사람이 공중에서 그네를 타잖아.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공중에서 그네를 탑니다. 그런데 그네를 타고 갔다 왔다가 공중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손을 잡잖아요. 묘기를 보이잖아요. 그 묘기를 보일 때에 그네를 탄 사람은 분명히 몸을 던져서 그 사람의 손을 잡을 때에 그 사람이 100% 나를 붙잡아 줄 것을 믿고 공중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와 같이 신뢰해야 된다. 그 사람이 100% 믿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고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은 살아낼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만져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도 않는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갖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믿음의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렇게 수십 년을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너희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의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신을 시험해보라. 시험은 별로 좋지 않는 부담이 되는 단어잖아요. 학교 다닐 때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월말고사라고 해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면 못하면 선생님한테 맞고, 시험이 누구에게나 좋지 않는 기억이에요. 근데 성경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시험해 봐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동방의 의인 욥에게는요,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다 빼앗아가요. 건강마저도 빼앗아갑니다. 그 시험을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감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연속이 고난과 시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기르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가는 모든 과정이 때로는 어려움이고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걷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자녀를 두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이 고통 속에 나를 던지십니까? 왜 나를 붙잡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를 이끌어 나가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어떤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정말 그러면은 내 딸이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도 잘 키우고 양육해 왔는데. 물론 자식의 입장에서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내가 못하는 것도 많고, 내가 아쉬운 것이 많아서 그게 꼭 부모를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그 아쉬움을 표현하는 말이겠지만, 그런 말을 때로는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하나님께서도 정말 능력이 많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함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자식을 내놓으라니. 그것도 내 손으로 자식을 죽이라니. 얼마나 고민하고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애쓰고 3일간의 그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이 아이의 일을 받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뭐 또 안 주시겠어. 신뢰의 마음으로 모리아 산을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분명히 살리실 겁니다. 혹여나 데려가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후사를 허락하실 겁니다. 욥의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단하시니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욥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성경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넘어지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손길을 보지 못하면 현실 속에 내 신앙의 삶이 묻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시험이 있잖아요. 좋은 면으로 보면 살아있다는 거죠. 신앙은 영적 전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인데 전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싸워야 될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전쟁이 없어요. 아무런 고민도 없어요. 신앙하면서 때로는 평안을 원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 평안이 10년에도 평안해요. 20년에도 아무 고민이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헐렁하게 보기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 앞에 직면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 전투고 경기고 씨름인데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아도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헐렁하게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있으면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도 어떻게 하든 마귀가 내 뒷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욥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 아직도 제가 부족하네요. 내가 그래도 얼마나 욥이 당당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았어요. 오죽하면 마귀 앞에서 자랑할 정도로 그런 완전한 삶을 살은 욥인데 고난 앞에서 욥이 고백이 그거예요. 아직도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순금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아직도 내게 조그만한 불순물이 있군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순금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서나가겠습니다. 그게 시험을 앞에 둔 욥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셔요. 우리의 삶이 시험이고 고난이고 시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너희의 자신을 시험하라. 믿음이 있는지 너희의 자신을 시험하라. 테스트해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내 삶을 돌아본다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남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많이 있는데 정말 내 내면을 돌아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남의 믿음은 잘 보고 남의 상황은 내가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정작 내 마음의 신앙의 상황을 돌아보고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그러기에는 우리는 때로는 의미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자신을 시험해봐라. 내가 모르는 내가 있고요. 내 중심과 더불어서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요. 때로는 의사가 자기의 병을 알지 못해요. 저도
10년 전에 큰 어떻게든 병을 앓았잖아요. 제가 돌아와서 그때 얘기한 것이 참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흔들리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약함이 들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 앞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때로는 믿음이 판가름 날 때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을 앞두며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삶의 마지막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악함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사가요, 가톨릭대 의사인데 박충근 의사예요. 교수인데 이 사람이 신경외과 교수입니다. 자기가 유명한 교수여서 많은 활동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밤에 잠꼬대를 그렇게 심하게 하고 극심한 변비가 오고 어깨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주변에 신경외과 교수들이 말하기를 한번 그거 혹시 파킨슨병이 아닌가 한번 진찰을 해보라고.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가 의사인데 내가 이 방면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애쓴 사람인데 그래서 정형외과 치료만 받았대요. 어깨 아픈 거. 그런데 그 정형외과 교수가 이거는 정형외과 치료가 아니라 한번 파킨슨병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병명을 알았어요. 후회해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의사도 자기의 병을 몰라요.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은 진단하고 치료하지만 때로는 자기의 병을 알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의 자신을 시험하라. 너의 마음을 테스트해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진 자로 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다 살지를 못해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약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시험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주신 하나님의 그 소망 안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 은혜가 내 마음의 중심 속에 존재하고 있는지, 주의 성령이 내 마음 속에 임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사람에게 있으면요, 그 기준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때로는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너무 죄책감에 눌려 있잖아요. 또 너무 믿음 없는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너무 잘못된 자신감 속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때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시험하며 살아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증명해봐라. 그거죠.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의 자신을 증명하라.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을, 그 구리를 풀무에 넣어서 연단해서 얼굴을 볼 수 있는, 재련해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구리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완성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신앙은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이라고 하면 내 힘과 내 의지가 거기에는 담겨져 있어요. 신앙은 완성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는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삶의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길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게 믿음의 삶의 근간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신앙은요, 그냥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연결되어진 소중한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는 열매 맺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은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갈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버림받아도 또 다른 삶을 출발할 수 있지만 영원의 목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과정이고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럼 우리 믿음 가진 자예요. 내 안에 온갖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주인이냐, 내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냐.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 주인이 바뀌어요. 태양이 주인이 되고 바알이 주인이 되고 아세라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딛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주인만큼은 분명하게 설정해 놔야 돼요. 과연 누가 주인이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 그것이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짓는 그러한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렇죠. 독수리는요, 누가 날라고 하지 않아도 날아다녀요. 장미꽃은 누가 꽃을 피우라고 하지 않아도 꽃이 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면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잖아요. 누가 교회 가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 와요. 누가 하나님 앞 의지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왜 그러겠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연한 거예요. 장미꽃 보고 너 예쁜 꽃 피워라 말하지 않아도 5월이 되면 장미가 펴요. 강아지 보고 야 짖어봐 말하지 않아도 낯선 사람이 오면 강아지는 경계심을 갖고 짖어대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의를 잊어도 우리는 주의를 못 잊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의 마음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어요? 못 살아내요. 누가 이끈다고 해서 이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나요? 못 살아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살아내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늘 거하는 그의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